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일부를 제가 읽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시선이 더 머무른 부분이 빌립 집사가 움직인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 집사가 움직여간 그 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성경 구절 읽고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만 읽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계속 이 길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하는 얘기로 이거 무슨 대결시키려고 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이해하셔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화 생물학에서도 완전히 증명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 생물의 시작은 모계로 이어지거든요. 모계로 이어져. 근데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그래서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간다. 왜냐하면 외손자는 내 딸이 낳은 게 확실하거든. 이게 단순한 진리예요. 내 딸이 낳은 게 확실해. 외손자. 아니, 누구한테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 근데 내 딸이 낳은 내 자식이요. 내 자식. 소설 파친코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 일이에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이 엄마가 낳아요. 근데 엄마가 낳은 게 뭔 상관이 있어? 엄마가 낳고 이 아이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또 배우게 하고 또 그 길을 열어가 주는 것이 이 엄마의 목숨 건 사명이라. 그래서 그 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코에 들어왔어. 여러분 코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여러분도 몰라. 근데 우리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유대교인들은요, 더러운 땅이라고 가지도 않았어요.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상대도 안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피난 간 거예요. 피난.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거기서 있다가 그냥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또. 그래서 피했어요. 사마리아가 먼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요 경계선 넘어가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여기를 살짝 넘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안 쫓아와. 이 땅이 더러워서 안 밟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전할 수가 있죠. 안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빌립이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보내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나 그거 안 읽었는데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런 이제 사도들 12제자들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여가는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놔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저 그리스, 터키 이 지역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요, 그 중에 그냥 우르르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반이고 빌립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래 니들이 좀 나눠서 좀 해봐라, 그렇게 좀 싸우지 말고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해보려고 세우는 집사들이거든요. 사도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키우는 제자도 아니요. 근데 이렇게 등장하고서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지금 이 사도행전 지면에서도 이런 위치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통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여서 이 자기들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기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들이 저 뼛속부터 배워왔던 습관들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 유대인.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저 다른 나라에서 헤매고 살던,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 듣고 성령 받고 지금 이렇게 획가닥 다 변해가지고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던 거죠. 이 교회의 집사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스리아한테 망하면서,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또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또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근처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원더러스 유라고 해가지고서 원더러스 주, 원더러스 유,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각으로, 각 방향으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럽니다. 이제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뭐 소련에도 있고, 아니면 저 남미도 있겠죠, 뭐 하여간. 그런데 전화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행기 다 보내요. 비행기 다 보내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해요. 이 사람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베타 이스라엘. 그 흑인들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면서 시작된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 이 구스 땅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저 나이지리아 저 아래까지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유대인도 있다고요. 흑인 유대인.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간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여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는 하는데 무슨 전도 폭발 교육을 시켰어요? 아니면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 무서워서 피해간 거예요. 개 죽음 안 나가려고 지금 이러고 피해간 거라고.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빌립은 몰랐죠. 빌립은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길을 내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자기도 몰랐지만 그냥 밀려가더라도 이게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냐고. 몰라. 듣지도 못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당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빌립이었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지만 오늘은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 그때로 언제 돌아가냐고. 근데 오늘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 되고 오늘 여기가 성령이 불처럼 춤추고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고 성령이 물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로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현수막만 붙이고 끝나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시간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려면 하나도 안 쉬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불철주야 그냥 아주 쉬지도 않고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 얼른 나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기도 하겠죠. 마가다락방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먹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짜장밥. 오늘은 짜장밥이요. 짜장밥.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걔들이 원래는 콩나물밥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 잘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짜장밥으로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이 짜장밥 먹기가 불편하시거든. 어떡하겠어요? 그냥 짜장 드셔야지. 그런데요, 또 그 생각이 왜 나오지? 우리 저 크루즈 타고 울릉도 갔다 오다가 우리 어른들 크루즈 큰 배 위에서 짜장면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고, 짜장면만 먹겠어요? 거기다 오뎅탕까지 그냥 오뎅 어묵까지 드시면서 세상에 없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짜장면을 누가 먹을 걸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짜장밥을 드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리죠. 간증하죠. 오늘 이 4번 죽다 살아난, 저는 이게 간증할 때 죽다 살아난 간증 제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건데, 근데 이분은 제가 그냥 딱 듣는 순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요 4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팍 연기처럼 나타나셔서 그냥 멀쩡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출혈까지, 뇌수술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이분이 살 수 있을까? 이럴 정도였는데, 이분이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또 이 간증을 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완성이 아니야. 마침표가 아니었다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별거 들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춤춘다면 그 고비를 넘어간 이분의 간증의 얘기가 여러분의 뇌파, 여러분의 심장 다 움직이면서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도 오시는 거예요. 2시에 오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오. 대전에만 있는, 대전의 성심당에서만 발명된 튀김 소보로 간식을 준다니까. 그거 살려고 대전역 저 대합실에서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려요. 대전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습게 여겼지만 대전에만 있는 튀김 소, 또 이거 가지고서 튀김 소보른데 소보로라고 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곰부빵이요, 곰부빵. 그것도 빵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서 기름통에 떨어뜨렸다가 발견한 그 튀김 소보르요. 그 드시라고. 여러분 이것도 중심이 아니죠. 은혜 받는 일이죠. 4시에는 청어람들이 다 여기서 중심에서, 여러분 청어람들이 중심으로 최근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같이 또 여기서 이게 미래지, 이게 바로 다음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사이에 어디가 있어? 저 방에 다 들어가서 들어 누셔. 거기서 쉬시고, 또 카페 커피 잡수고, 커피도 좋은 커피요. 그거 오늘 돈 안 받아. 그거 그냥 누르면 나올 거예요. 그거 바꿔놓으셔요. 돈 받는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하시고, 저녁 때는 고기덮밥이요. 북한에 가면 난리나 고기덮밥을 그냥. 그래서 여러분 7시 반부터 은혜의 강가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쭉 안내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난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이걸 다 종교 스펙을 자랑하기도 해요. 안 그러겠지만,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폼잡고 나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 어때 보여요? 여러분 어때 보여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도 빌립 집사가 보인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대로 살아야지. 근데 보람이 있든 열매가 있든 아니면 무엇이 남든,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몫이더라고.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해도 안 되는 걸 왜 목사한테 돌려 핑계도. 여러분이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이 가족을 붙들고서 아유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한번 안수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도 안 되는 걸 왜 목사한테 돌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손 못 대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그곳에 이 빌립 집사가 갔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하늘빛 교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내주신 거라고. 그래서 시간 저녁 때까지 여러분,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행복하게 아멘하고,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모두가 다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럴 때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고 덮어놓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인생에 이 성령 강림절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생의 숙제 아니에요? 일생의 숙제예요. 성령 받았다고 우기긴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몰라. 그때부터는. 그렇다고 성령 안 받았다고 하면 왠지 쪽팔리잖아. 아니, 저 사람한테 나 성령 안 받았는데, 나 성령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내가 죽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죽고 나하고 자존심 확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우겨. 난 성령 받았다고, 나 성령 안다고. 모르면서 우겨요. 모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채워지면서 그 성령 따라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느낄 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거,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분명하게,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고, 안 받았으면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일을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는데 어떤 무슨 종교 스펙 아니면 뭐 학위 아니면 어떤 성적표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의 용맹함과 그의 지혜로움 이런 거 다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일하시는데. 빌립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손과 발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뤘던 유대인들 있지만요, 이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 헬라파, 저 흩어져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머리 다 뽑고 이빨 털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어.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흘러가게 할까? 세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야, 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그때는 이런 거 가지고서 서로 의견 대립은 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시작은 빌립부터 시작됐다는 거. 빌립부터. 이 중심은 사도파가 아니고 사도 바울 세력도 아니고,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데반은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빌립은 여기서 전도하고서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경쟁을 기록하거나 성적을 기록한 성적표가 아니라면,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행전이라면 이걸 알려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걸 알려주셨겠어요? 이 마음에 집중하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잘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29장 써가게 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 파로 나누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통하는 게 있었다고. 왜 그렇게 안 싸웠냐면, 그런 식으로 싸운 게 아니냐면, 딱 통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 이거.
이거는 헬라파든 또 유대계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아. 그거는. 심지어는요, 로마 카톨릭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정교회 다 갖다 붙여봐도 상관없어. 또 개신교 다 똑같아.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다 해도 상관없어. 지금 제가 말한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진다면, 여기에서 바꾼다면 그건 개차반이지. 그거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죠. 근데 이런 뭐 구교든지 신교든지 아니면 종교든지 막 대립하고 막 충돌하고 뭐 개혁을 한 해만에 하더라도 이거는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안 변하는데 십자가 옆에 이런 헌금한, 이걸 빌로드로 했냐, 이걸 왜 주단으로 했냐, 아니면 이걸 왜 나무로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걸 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다 말고 내려오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뭔 상관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뤄갔지만요, 진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거 갖고 싸워서 그거 가지고 쫑나고 그거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는 거지. 여러분, 복음 가지고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건 한 가지로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회.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이뤄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사도들이나 각 계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이 사람들에게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도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쫙 풀어지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싸우다가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성령의 목적이 평화니까, 성령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평화니까, 이 은혜가 강물처럼 올라가니까 내게 강,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이게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한 가지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 아까 이 십자가와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각각 자기 방식을 주장하더라도 성령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십자가도 눈에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이제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콘이라고 불려지는 정교회에서는요, 그림을 그려서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못하잖아. 성령은 어떻게, 그래,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령은. 그래가지고 성령을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다가 다른 짓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하면 물 같은 애, 강물 같은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아니,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손을 대요? 은사는 보이잖아요. 은사는 보이잖아.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각각 옆에서 보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 저건 닭살 돋다, 왜 이렇게 친절해? 여러분, 아니, 은사인 걸 어떡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사가, 그래가지고서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미쳤어. 교회 가면 미친다. 교회 가면 저거 미쳐. 적당히 해. 미쳐버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깎아버린다고.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하냐고. 근데 그걸 내가 안답시고 요렇게 갖다 금 그려놓고 저기다 갖다 묶어놓고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못하니까 저건 2단이요, 저건 3단이요, 저건 잘못된 거요, 저거는 미친 짓이요. 아이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신학 박사를 받고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쪽팔리거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머리끄댕이 다 뽑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회방한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는 일은 성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다 흐트러버려?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죽은 다음에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냥 하나 더 붙여봤어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지금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붙들러 와. 제가 좀 수준 있게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몰라.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몰라. 즐거움을 몰라. 생명의 반응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에요. 성령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나 모른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다고 그냥 막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 아무 말 대잔치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번 헤브니 터치 또 은혜 터치 20일 하면서 나는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정은수 집사님까지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진짜 더 마음 열고 진짜 강물 같은 은혜로 저도 받았어요. 강물 같은 은혜로. 그랬더니 오늘 이 하루 종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나를 보내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기쁨을 잘 몰랐다면, 예배 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잘 몰랐다면, 여러분 이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오늘은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오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한테 꼭 오라고 안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오세요. 꼭 오셔. 꼭 오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따가 다 안 올 모양이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왔다 갔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춤추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 오늘은.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빌립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누가 섰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름 없어.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그거예요. 외손주는 업고 간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흘러가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로 안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받았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알아달라고 내가 받았다고 난 성령 받은 사람이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죠.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쉽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함께 살아요. 성령을 따라가요. 그 말에, 나오는 말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는 것과 싸우는 것과 머리끄댕이 잡는 것과 멱살 잡는 것과,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세계에는 그게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반대로 성령 안 받았다면 그거 누가 버려? 그거 성령 받고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싸우고 끄집어 당기고 막 그냥 넘어뜨리고, 이 투쟁 경력은 세상에서 자랑해요. 우리 선거 공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막 그냥 감옥 가고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나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나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 나 이렇게 투쟁했다, 그런 게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성령 받으면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서 이런 것들 진짜 분토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사니까 그래도 나는 상관없겠지. 여러분, 한참 벌은 사람이에요. 한참 벌었어요. 그래도 나는 가능한 착하게 살려가고 노력도 하고, 나는 성경까지도 읽는데, 나는 교회까지도 가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는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기가 이렇게 높고, 나는 교회에서 이 교육도 받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어. 아니, 여러분,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아멘 아멘 해요. 근데 나는 그거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여러분 순교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이 바울이 알려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너무너무 좋지만 나한테 목사님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져요 이렇게 묻는다면 난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털 뽑을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향. 이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얼마나 맺었나 숫자 세고 그거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방향이고 삶의 이정표라고요. 저 숲에 나무들이 심겨져요. 그 가운데 과수나무도 있고 아니면 과수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 심겨졌을 때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사과나무라 그거 가지고서 자랑하며 사냐고. 아니에요. 나는 포도 맺을 거야,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나는 복숭아를 맺을 거야, 나는 대추를 맺을 거야, 이런 계획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포도가 맺히는 거고, 어느 날 사과나무가 심겨졌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고, 복숭아가 열리는 거지.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거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이정표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다가도 또 다르게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는 일을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령 따라 산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누가 검사하냐고. 여러분 은혜 따라 가기 시작하면, 덮어놓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도 보이기도 하겠죠. 꼭 이런 좋은 열매만 있겠냐고. 아직 요만큼 싹 내는 것도 있을 테고, 이걸 싹을 내기 위해서 아직 줄기로 자라는 것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하루 종일 예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은혜의 강가로 가자는 거예요.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늘빛에서는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바뀌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두 청년의 얘기를 할게요. 한 청년은 스펙 대단해. 스펙 좋아. 성적도 너무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인류 기업에 들어갔어요. 요즘 막 알고 있는 있잖아요. 막 연봉, 신입사원 들어가도 연봉 1억이 넘어. 자, 그렇게 들어갔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나 올라올 때 다 올라왔다. 이야,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눈이 더 벌게져. 그렇게 하면서 이 삶의 리듬까지 다 내팽개치고 더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벌기 위해서. 그런데 한 청년은 장애인 학교에 보조교사로 들어갔어요. 연봉 그래봐야 최저 해가지고서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퇴근할 때도 신나고 또 출근할 때도 너무 좋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을 말했나요? 에이 목사님 현실로 들어가면 그러지 않을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른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성령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돈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삶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취미 삼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능력도, 성령의 권능도, 그리고 내 안에 흘러가는 복음의 능력도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열매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나 행복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행복하라고. 억울해도 행복하고요, 내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행복하시라고. 난 도저히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생각도 다스리시고 할 말도 나오게 하시고 갈 길도 보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옛날에 빌립 지사를 불러서 사마리아 땅에 세례 주고 성령이 흘러가는 길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건 그랬다 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루 종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 길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덮어놓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발자국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길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사모하고 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